2021년 7월 10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 고리요 저쪽에 2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읽은 36절 말씀에서 부살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본장에서 그는 성막 안 지성소에 놓을 언약궤와 성소에 둘 진설병 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성막의 벽을 세우는 재료와 동일하게 순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2 돌판을 넣어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증거인 증거판을 담고 있기에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증거궤는 가로가 1.2m, 세로와 높이가 각각 68cm 정도로 덮개가 없는 상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덮개는 따로 제작되었는데 그 기능을 설명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은 바로 속죄소라는 명칭입니다. 속죄소라는 명칭은 문자적으로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의 카파르에서 나온 표현으로 히브리어 본문에는 카포레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포레트는 덮개, 뚜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증거의 뚜껑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뚜껑의 명칭이 속죄소, 곧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것은 증거궤를 덮개로 덮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증거계의 뚜껑인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양쪽 끝에는 그룹들이 서로 날개를 펴서 속죄소로 덮은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성막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인 지성소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증거계 앞에 서서 그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로 말미암아 언약의 두 돌판이 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자 죄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증거궤를 맨 사람들을 가장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증거궤를 맨 앞에 레위 사람들 앞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증거궤 안에는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살렐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조각목과 순금을 사용하여 진설병 상을 만듭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에 12개의 떡을 두 줄로 상 위에 놓아 두어야만 했습니다. 궤를 만들 때와 같이 상도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와 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 위에 진설병을 두기 위한 다른 기구들도 준비되었습니다. 대접은 진설병을 놓아두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본문의 숟가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프는 일종의 작은 냄비로서 그 위에 향유를 두었습니다. 이 향은 진설병과 함께 상 위에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잔과 병은 포도주를 위한 기구입니다. 진설병 상이 갖는 의미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여 명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을 기념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에 놓인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진설병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자녀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이 증거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한 약속 안에서 백성과 먹고 마시는 놀라운 모습을 상징하는 진설병 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소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